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한 해를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Just Pray 특별 새벽 기도 첫날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이 기도의 기본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경배, 또 고백, 그리고 중보, 간구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매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핵심도 역시 우리가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기도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게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죠. 저도 목사지만 저는 기도보다 염려가 더 친숙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염려를 갖고 기도해요. 그 염려를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를 놓고 기도하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를 과연 하나님께 맡기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의 염려를 거두어가고 그 대신에 모든 지각에 뛰어넘는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 맞바꾸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저는 이 코로나 현상을 보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참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 허북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안 그러셨지만 이제 많이 보면 교회를 평소에 열심히 다니던 분들이 오히려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예배를 안 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한테 실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별 도움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기간에 교회 현장 예배가 이제 어렵게 되니까 몇 번 안 나가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똑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를 안 다니던 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현상 앞에서, 똑같은 현실 앞에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여러 가지가 힘들 수 있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죠? 우리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얘기가 오고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언제나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하면 돼라는 이 말씀 직전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5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세요 이래요.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 하냐면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이거예요. The Lord is n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요, 기도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왜 기도를 어려워하느냐?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어제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는 그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느껴집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더 불안해요. 더 불안한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이게 기도하는 게 맞는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좀 이렇게, 왜 학생들이 리포트를 쓸 때 우리가 얼마나 페이퍼를 잘 쓰고, 그죠? 여러분 논문 쓸 때 얼마나 논리 정연하고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건데 우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외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많이 평가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를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난 평소에 기도도 안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니까 아쉬울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과연 내가 기도하는 이 동기가 순수한 것인가?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나는 과연 내가 기도한 대로 살 것인가?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과연 들어주실까? 우리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다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못합니다. 내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든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보통 기도를 어깨 넘어 배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하면은 막 기도 되게 잘하시는 권사님이나 뭐 아니면 이렇게 대표 기도 나와서 이렇게 준비된 기도 원고에다 써서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 정연하게 딱 흘러가면서 설득력 있고 그 표현도 멋지고, 그런 기도를 주로 많이 듣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는 기도 못 하는데, 나는 저렇게 설득력 있게 기도도 못하고 저렇게 세련되게 기도는 못하고 저렇게 말을 못하는데, 말을 잘하지 못하는데, 난 저런 음성도 없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는 두서도 없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요, 늘 기도해요. 인생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일어날 때마다 무의식으로도 기도는요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원시인들도 기도했어요. 세계 어느 종교, 어느 종족도 다 기도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자꾸 이렇게 우리의 상황의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여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문제 높이에 맞춰서 되게 작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를 보면 전부 다 계산된 기도예요. 그래서 응답받지 않아도 큰일 나지 않을 그런 안전한 기도를 우린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실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안전한 기도를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저는 나이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깨닫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 고백 부분에 대해서 또 나중에 다음에 더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요 굉장히 환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환영해 주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누가 제일 기도 많이 했죠? 다윗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가식적이에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저는 아침 저녁 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높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떤 시편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매일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또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땐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어떤 날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제가 몇 개 예를 찾았어요. 시편 140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타오르는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해주시고 그들을 불 속에 던지시고 더러운 구덩이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주소서. 진짜 이 정도면요 당장 병원 가야 돼요. 정말이요, 심각합니다. 시편 142편 2절, 내가 주 앞에 나의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주 앞에 나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불만을 다 받아주신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시편 35편 8절, 오 주님, 그들을 망하게 해주시고 자기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자기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빠지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저는 화날 때마다 이 시편들을 막 열심히 읽어요. 제가 직접 기도할 자신은 없고 그래서 읽어요. 그냥 읽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분노, 절망, 불평 다 있어요. 이게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당장 가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 먹어야 돼요. 입원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올바르게 기도할 준비가 됐을 때 기도하지 않았고 모든 일에 기도했어요. 그게 빌립보서의 가르침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해. 모든 일에 기도해.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Just pray. 왜 just pray냐? 할 수 있는 기도를 하세요. 할 수 없는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뭘 배웠냐면 기쁨이 없어도 기뻐하면서 기도하라. 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일단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윗은 화가 나면 화난 대로 기도했어요. 원망스러운 원망을 쏟아내면서 기도했습니다. 복수심에 들끓을 때는요, 복수해달라고 막 정말 잔인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늘 했지 자기가 할 수 없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려고 그래요? 있는 것을, 분노와 아픔과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환영한다 이거예요. 환영한다 이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 태어나면서부터 기도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배웠습니다. 평생 기도를 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예수님의 답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면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면 돼.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왜 이케아인가요? 이케아에 가서 뭐 가구 사본 적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다 그림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리처드 포스터가 그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운다. 여러분, 기도 배우고 싶으세요? 기도하면 돼요. 잘못된 기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못하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하는 기도도 기도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 여러분이 순수하면 얼마나 순수하시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순수하면 얼마나 순수해. 하나님 앞에 감추고 가리우는 건 잘하겠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토마스 모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하는가? 그럼 기도하라. 간단합니다. 나 기도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는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기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은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대표기도, 공중기도를 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일부 예배는 좋아요. 일부 예배만 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모든 예배에 넣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이거를 꾸며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는 제 기도를 어느 정도는 꾸며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데 저는 거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 집이라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냐면 저는 그래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정말 친밀한 기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친밀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 저의 진짜 기도의 모습은요. 제가 집에서 방에서 하는 기도예요. 제가 솔직히 방에서 하는 기도, 혼자 있을 때 하는 기도랑 여러분 앞에서 하는 기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의 기도가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의 기도 왜 좋은지 아세요? 너무 편집이 안 됐어요. 진짜 편집이 하나도 안 됐어요. 엉망에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기도하다가 막 낄낄 웃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래요. 제가 제 아들한테 들어요. 하나님이 네 기도를 제일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기도를 아직까지는 그래요. 아직까지는 뭐냐면 기도하라면 항상 해요. 싫다고 그러지 않아요.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거는요.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래요.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 안 되세요? 그러면 나와서 기도하세요. 교회 항상 열려 있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세요? 아니 그러면 일하면서 기도하세요. 운동하면서 기도하세요. 장 보면서 기도하세요. 걸으면서 기도하세요. 제가 아는 몇몇 훌륭한 목사님들은 늘 걸으면서 기도한대요. 걸으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다, 바빠서 기도 못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언제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판에 새겼으면 하는 거예요. 기도는 결과를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오늘 여러분 혹시 오셨을 때 나 이번 블레싱 2024에는 반드시 이 기도 응답받으리라. 그럼 여러분 그거부터 바꾸세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결과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 그게 너무 중요해요. 정해진 시간. 1분이라도 하루 2분이라도. 기도의 시작은 뭐예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로 시작하세요. 오늘 뭐 하루 아침에 오늘 한 번의 기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근데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하면서 정말 저는 기도할 때 힘이 들어가지 않고 기도할 때 뭔가 이렇게 왜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달러스 윌라드랑 프랜시스 chen 목사님처럼 한국 성도들은 왜 이렇게 전투적으로 기도하니에요? 기도하면 너무 무섭대. 막 진짜 전투적으로 막 쫙쫙 하면서 막 왜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내야 된다는 것 같이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아이들이 올 때마다 전투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 좋으시겠어요? 아니 저는 하나님도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결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어떡하냐. 내가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기도할 때 좀 깨끗해야 되는데, 내가 평소에 잘 살아왔어야 되는데, 늘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 하려고 하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도 잘 하려고 하면요, 기도 잘할 수 없어요. 그냥 하세요. 정말 그냥 하세요. 그냥 내 속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하세요. 불평이 가득하면 불평을 그냥 내놓으세요. 화가 나 있으면은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표출하세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한테 죄송해요. 제가 이런 표현 거친 표현 써서 이 새끼 죽을래? 이런 표현 하신 적 없어요. 진짜예요. 막 다윗이 화를 내고 분노 표출할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다 받아주시나. 여러분의 분노,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쌓인 아픔과 상처 누구한테 표출할래요? 누구한테요? 없어요. 그거 받아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의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나의 평강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 염려와 내 평강을 바꾸자. 여러분 그거 안 하실 분 계세요?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할 수 있는 기도를 하자. 저희 교육자들이 가끔 영어 기도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영어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영이 아니라 영어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똑한 목사님들은요, 이 영어 찬양 가사를 외워가지고 와서 적용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구, 어떤 막 설득력 있는 어떤 표현을 우리가 막 담아가지고 반복하는 거, 그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거둬가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길었어요. 저의 목표는 계속 설교는 줄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